욥기 8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욥에 대해서 빌닷이 비유하기를 왕골과 갈대다. 한때 잘 되지만 다른 것보다도 일찍 말라 없어져 보이는, 그러니까 욥의 현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몸에 악창이 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들어서 누구도 돌보지 아니하고 친척들도 버려버렸던 욥을 향해서 그렇게 가혹한 말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4절에서는 거미, 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거미와 같이 위선적인 신앙이었다. 그동안 뭐 잘된 것은 그냥 착시현상이지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16절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이렇게 써있죠. 이제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무성한 나무가 한순간에 그냥 뽑혀서 없어져 보이는 그러한 형국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참 현상을 그렇게 해석하고 욥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욥은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멸망해서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이거죠. 그겁니다. 지금 신약의 베다니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봅니다. 시장하셨어요. 찾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열매도 없고 아니 결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자식들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잘났다고 자랑했는데 다 없어져 버렸지. 뭐 재산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사고나고 잡혀가고 강도당하고 그 많던 종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이건 뭐 100%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빌닷과 일리바스와 소발 이 친구들은요 욥의 형통함을 보면서 아마 시편 73장을 우리가 기억하면 떠오를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했다고. 내가 하마터면 내가 넘어질 뻔했다고. 시편 73장 봐보세요. 또 우리가 또 잘 친한 말씀이니까요. 시편 73장인데요. 욥기 바로 뒤에 몇 장만 넘기면 시편입니다. 73장 보면은 세상에는요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때가 많아요. 믿는 사람들의 소망과 달리 전개될 때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악인들이 잘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시편 73장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건 맞지요. 선을 행하시죠. 형통하게 하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죠?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수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의인들은 형통하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73장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구약의 854페이지입니다. 854페이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욥도 똑같이 형통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악인의 형통이 아니었나라고 지금 빌닷이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별이 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한 소리에도 좀 방어력이 있고 좀 마음속에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내공이 필요해요. 내공이.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내적 강력한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옆에서 봐서 다 버렸는데 나는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돼요. 이제 돌밭에 뿌리 내렸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예요 지금. 예? 악인의 형통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쭉 하면서 그냥 악인들이 형통한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예.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반면에 나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고 그게 복이에요. 또 징계가 따라온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중요한 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요. 어디 와야 돼요? 말씀 앞에 와서 들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혼자 생각해서 그 실마리가 열리질 않아요. 풀리지 않습니다. 시험 중에 있을 때도 혼자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빨리 벗어날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말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신약 시대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부자 한 사람,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막 소출이 풍성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막 소출이 풍성하고 넉넉합니다. 그 사람의 고민은 뭐예요? 야, 이거 창고를 더 짓고 이거 이제는 시컷 즐기면서 놀아야지. 그것이 그 사람의 고민이에요. 욥을 그런 사람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잘됐던 악인의 형통함을 가지고 지금 빌닷이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위선자, 악인의 형통, 죄가 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욥기를 계속 다시 이제 욥기 가보세요. 8장.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17절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동산으로도 비유합니다. 동산으로도 비유합니다. 16절에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동산으로도 비유합니다. 내 신부 내 누이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산으로도 비유합니다. 당신 지금 이렇게 뽑혀나간 거 아니야. 교회도 못 나와 절기도 못 지켜 이제 예배도 못 드려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뽑혔어. 누가 당신을 뭐 아는 척 하는 사람 있는 줄 알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힘든데
어떻게 딱딱 집어서 바늘로 그냥 송곳으로 찌르듯이, 예, 송곳 질문을 하듯이 딱딱 집어서 지금 욥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빌닷의 말은요, 칼을 들지 않았지만 칼로 에이는 것과 같은 상처를 욥의 심령 가운데 줍니다. 그래서 욥에서 우리는 많이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여기에서 또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뿌리가 뽑혔대요. 19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잠시 재산이 많았죠. 욥기 1장에 보면 뭐 재산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예요. 대단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욥을 주시하고 봤습니다. 야, 대단해. 욥처럼 부자인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자선도 잘하고요.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누워있는 욥, 지쳐있는 욥, 깨져있는 욥, 슬픔에 잠겨있는 욥, 악인들의 결과와 똑같은 욥을 보면서 그렇게 뿌리가 뽑혀있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계속해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냥 악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악인으로. 우리들이 그러한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견고하게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현상적으로 보면 내가 바라지 않는 현상 가운데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했던 방향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전개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도액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을 때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의의 피해자. 아히멜렉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을 칭찬한 것밖에 없어요. 사울 앞에서. 그죠? 칭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히멜렉만 죽였다면 괜찮아요.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그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줬겠어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때 말이죠. 아히멜렉을 위로하면서 기록한 시가 시편 52장입니다. 아히멜렉은 그 당시에 얼마나 잘 됐어요? 사울의 목자장이죠?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도액이 멸망했어요. 시편 52장 또 봐보세요. 그러니까요, 다 같은 경우로 조금만 넘기시면 돼요. 뒤로 시편 52장.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시편 52장. (52장) 840페이지. 다윗의 맞쓰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요때 지은 거예요. 요때. 선의의 피해자. 욥도 선의의 피해를 입은 거 아니에요? 그죠?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회 삼아서 빌닷과 일리바스가 공격합니다. 여기 보세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절대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는 철회된 것이 아니에요. 또 보세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바는요 날카로운 삭도 같아. 진짜 말이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얼마나 예리한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송곳과 같다고. 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바람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주는데. 아히멜렉이 골리앗에 칼을 주던데요.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아히멜렉과 그 집안 사람들, 자녀들까지, 애기들까지, 막 젖먹이까지 85명이 다 죽어. 아니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잘 될 턱이 있겠어요? 끝에 가서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도약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욥은 이렇게 뿌리째 뽑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좀 이렇게 비교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요 견주어서 보셔야 됩니다.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힙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낸다라고 할 때 이 너가 뭐라 했어요? 여기 위에 보세요. 내 혀, 간사한 혀 이렇게 나오죠? 아주 그냥 혓바닥을 다 뽑아버릴 거예요. 그것만 뽑힙니까?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욥이 지금 그러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위선자, 악한 자, 잠시 잘 되었던 도액처럼 잘 되어졌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얘기죠. 8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이제 욥기 8장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돼요. 성경은요 다양한 측면에서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좌우에서 보고 대조적으로 보시고 자꾸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내용이 풍성히 열리고 깨달을 수 있고 얻을 것이 많아요. 생각할 것이 많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분별해서. 이 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저주적 상황이 뭐예요? 17절 18절 보세요.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여서 욥기 8장 17절 돌무더기에 서리여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아주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에서 뽑힌다는 얘기죠. 위선자들은 뽑히고 악한 자들은 뽑혀나간다는 얘기죠. 도액이 뽑혀나간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가을나무 아주 뿌리째 뽑힌 가을나무처럼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된다는 거예요. 예.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이런 표현이 지금 욥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는 그게 복이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것이 복입니다. 환난과 시련도 극복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거기에서 무너지지 마시고요. 폭풍우가 왜 안 치겠어요? 폭풍우가 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태풍이 온다 해서 교회만 살짝 빗나가는 거 보셨어요? 종탑이 무너지는 거 한번 보세요. 심지어 종탑이 무너져서 사람까지 죽어나갑니다. 끔찍합니다. 저 가장 먼저 공사한 게 종탑이요.
뜯어내고 보니까요, 그 안에 물이 꽉 차 있어요. 다 썩어가지고. 물 볼 때마다 겁나는 거예요. 예, 정탁공사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게, 예, 교육 효과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 가까운 교회는 말이죠. 제가 같이 우리 공부하는 목사님 교회인데, 천장이 A베트 아니고 전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천장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물이 새는 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해가지고요. 있었는데, 언제 할까 했었는데, 천장이 동시에 다 무너졌다 이거야. 만약 우리 본당에 천장이 다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에? 영락교회인가 천장이 무너져서 한 분이 돌아가셨었죠? 옛날에. 예, 장학퀴즈 사회 보셨던 분이 장로님이었는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학습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빨리 가서 방송사 한 거예요. 방송사 한 거예요. 물 한 방울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뭘 받으셔야 돼요? 학습,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별이 별 현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찾아옵니다. 물질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환난과 시련도 찾아오고요. 병마다 찾아올 수 있어요. 올해도 작년에도 몇 분 보니까 수술하신 분들이 몇 분 돼요. 예? 최근에도 수술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야, 이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호사다마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호사다마요. 좋은 일이 오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기도 생활합시다 라고 위로해 드렸어요. 호사다마입니다. 절대로 사탄은요, 예, 욥도 똑같아요. 좋은 일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해하고 또 뒤에서 참소하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에 무너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 예레미야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들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감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욥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죠? 우리들은 욥에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자, 다시 20절 보세요. 이제는 이제 때리고 오르고, 이제 때리고 오르고, 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데요. 이 순전이다고 하는 것은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창세기 25장 27절에서 나오고 지금 욥기 1장 1절로 딱 뛰어넘은 거예요. 성경이 재밌어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8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지금 무슨 뜻이에요? 지금 버림받았으니까 순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순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써있네요. 결국은 당신이 악한 자인데 빨리 순전한 사람한테 예수 믿어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예, 교회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러한 약간 비슷한 말들이 나올 때 있습니다. 꼭 마치 자기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예.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너를 미워하는 자 나중에 혼나요. 이 사람들. 세 사람은 혼납니다. 이게 욥한테 그냥 말 함부로 그냥 가서 회개해. 욥이 위에서 기도해 줬죠. 나중에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시험 중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려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나의 순전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라반이 쫓아오죠. 어른들 어느 정도 무엇을 하려고 쫓아왔어요? 다 뺏고 심지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금수에서 나타나십니다. 건드리지 마라. 선악간에 그에게 말하지 마. 나중에는요. 야곱한테 라반이 실컷 혼나고 드라민 찾다가 못 찾고 그냥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은 지켜주십니다. 그건 맞아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순전함, 온전함,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